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17일 화요일 기도 시간입니다. 금주간부터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강해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제 마음이 매우 기쁩니다. 시간 힘을 다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9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찬송입니다. 통합은 9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96장 통합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이지요. 특별히 히브리서 공부를 통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따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9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멘. 죽을 자의 생명이며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 오늘 1절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제가 가진 성경 말씀은 352페이지입니다. 352면 히브리서 성경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오늘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에게로 기독교회로 개종하였지만 유대교 또는 로마 정부의 박해 또 유대적 전통에 사로잡혀서 마침내 신앙적 혼란에 빠진 나머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히브리 출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권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서신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록 목적에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본 서신의 내용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그리고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각종 구약적 요소들에 대한 우월성을 변정하는 데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으며 신학교에 가면 기독교 변증론, 이 변증론에 대한 수업을 한 학기 듣습니다. 그리고 이 논증에 근거해서 바로 성도의 인내하는 믿음과 또 그의 합당한 생활에 대한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 이 메신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양하게 계시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최종적으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1계시이죠. 하나님의 나타내심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제2계시라고 부를 수 있고 설교는 제3계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설교는 성경을 말하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고 있죠. 저는 알-아빠의 예비학으로 공부를 하였는데 그 책에서 밝히는 주장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물론 동의하고요.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제2위이시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보존자가 되시고 또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며 만물의 통치자가 되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2절 3절의 내용이죠. 이러한 본문의 내용들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선지자는 물론 앞으로 언급될 많은 어떤 구약적 요소들보다도 탁월하다는 것을 총괄적으로 선언한 의미가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곧 옛적 동안에는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꿈, 환상, 예언, 많은 요소들이 있었죠.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 날 동안에는 바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구약 선지자들과 예수님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자라는 면에서는 같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양자 사이에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극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1절과 2절이 기록하는데요. 여러분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매우 높이 생각하였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하나님의 신적인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존경심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선자 중에 대표로 꼽히는 자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느보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불려갔고, 또 엘리야는 요단 강 들판에서 하나님께 회리바람에 들려 올라갔는데, 신비롭게도 이 두 장소가 거의 같은 곳에 있으며, 그러므로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장소였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면 다 끄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니라고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예언을 했습니다. 한편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불같이 대언하였고, 그리고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그런 용감한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이지요. 때문에 모세, 엘리야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선지자가 어느 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변화된 모습으로 새 제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그 변형된 모습, 그 모습을 제자들은 보면서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음성이 들린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같이 한번 하십시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이죠. 여기에 구약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선지자의 대표격인 모세와 엘리야조차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라져 버렸듯이, 여겨졌듯이, 바로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되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네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온전케 하려 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시고 또 이적들도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적인 도구였습니다. 종이었죠. 그들이 전한 말씀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마침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불분명했던 희미했던 선지자들의 예언이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는 말씀을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명해진 것입니다.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고요. 구약 선지자들이 계시의 전달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인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을 보았거늘.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변인에 불과하지만 바로 예수님은 3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제2이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실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십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네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말씀하시는, 마음을 나누시는, 교통하시는, 대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 뜻을 우리에게 나누셨기 때문에 바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말씀하시는 은혜가 선제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들을 수 있었으며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시는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성령론의 골자는 바로 성령은 성경과 함께 일하신다. 성경과 함께 성령은 역사하신다. 라는 완전한 그런 성령론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내면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오늘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깨달음 까닭에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요, 구약과 신약의 핵심적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시된
우리에게 증거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좀 더 가까이서 기쁘게 따라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